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올 2022년도도 이제 딱 중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을 주님 안에서 살아들었는데요. 참 상반기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 왔습니다. 팬데믹도 계속 여전히 이어져서 케이스가 미국에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또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다시 지금 굉장히 많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올 2월부터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공포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전쟁의 소식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팬데믹과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힘든 요소들이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때가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마귀는 더 심하게 지금 역사에서 온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온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또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오늘 2022년을 또 중반을 살아들인 또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래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온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할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우리의 삶을 이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로 인도하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는 6월 25일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이 72년 전에 엄청난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것처럼 한 3년 동안이나 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3년 동안의 그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국민들이요 2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과 또 해외에서 파병한 군인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이 6.25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 땅에 이 전쟁이 아직도
넉 달이나 되고 있는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전쟁의 두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재해들과 또 팬데믹도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지금 잠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스크도 벗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그 코로나 그 케이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격리가 아직도 한 달 동안이나 해외 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격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러한 팬데믹과 전쟁의 영향이 우리 어떤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여파가 심해져서 기름값과 쌀값 모든 물가가 지금 두 배나 올라가고 두 배, 세 배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 정말 이 세기, 21세기에 이 두려움이란 이 단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직장에 대한 직장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인데요. 이 4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gat히는 그런 참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서 그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뻐 뛰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그 몰려들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죽은 사람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과 경비대들이 막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사도들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다 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요, 결국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북한이나 또 여러 이슬람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예수님 당시에 받았던 핍박처럼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지구상에는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게 그 수많은 자연재해로 글로벌 워밍이 그 지구가 점점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커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요. 또 태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고 또 산이 또 너무나도 미국 서부에는 건조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지진이 온 세계에 지금 잦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도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람으로 받는 어떤 핍박이 많아지는 그런 종교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핍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부터 받는 핍박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두려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팬데믹입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게 될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어떤 직장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놓고도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떠한 건강상의 그런 팬데믹, 코로나, 아니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실제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죄로부터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야 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함께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그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는 이제는 사람들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가 뭐고 어떤 것이 죄고 또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할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에서 지난 3장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성전 앞에서 설교를 막 하니까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말씀은 들은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에서 회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제자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운데다 세워놓고는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다그치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도자를 두려워 않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길,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고 분명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에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으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 배운 사람이면서,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해서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당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잡아둘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기적을 체험한,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뛰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잡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내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말에, 그 당시에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최고의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그런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봐라. 오히려 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한 자가 되고자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변화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변화받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 곧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수많은 두려움 뒤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분만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나라들이 지금 파키스탄, 인도, 뭐 수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아니 성경책만 읽어도 잡혀
죽을 수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셔서 주님 오시면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only fear the Lord only,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복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얘기하기,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진짜 진심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척 살 수 있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면요, 오늘처럼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좀 전에 약속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다윗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장인인 사울 왕한테 그렇게 쫓기며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고,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도 반역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에게도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요, 다윗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만이 경외하며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알았던 우리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선포하기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들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요,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를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러한 심판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팬데믹이 계속 끝나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의인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고 저렇게 무고하게 국군의 국민들을 죽여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 여자들, 또 이 두건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들 괴롭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무슬림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의 온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갔고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누룩과 같이 그 이스라엘 땅과 온 땅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렛인데요, 1770년대 18세기 후반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영국의 그 목사님이었던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죄밖에 없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든 평신도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지옥의 문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로 위협해서 몰아가고 있는 이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죄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전쟁의 위험, 공포, 핵폭탄의 위험, 또는 팬데믹, 또는 코로나의 위험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것,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을 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났고 언젠가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심판받아서 그 마귀와 함께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나라는요, 저 주님께서 함께 오시는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죄 짓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제적인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험, 또 핵전쟁의 위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셀 수 없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또한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